앞부분 더 봐야 됩니다. 4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몸 되기 위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했냐면 거짓을 버리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라고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흉내냅니까?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온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 모든 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가정과 직장이겠죠. 이런 데에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마귀는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한 몸 되지 못하게 옛사람을 그대로 있게 하고 거짓을 행하며 어둠 가운데 살고 있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서로 섬겨서 한 몸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뭐라고 합니까? 나만 섬겨달라고 하고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배하려고 하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마귀는 반대로 섬김을 받으면서 우두머리가 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게 분노죠. 분노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하고 분노 충만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요, 싸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공격 준비는 10절 딱 하나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11절부터 18절은 전부 방어 준비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는 승패가 공격보다 방어에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방어한 뒤에 강한 힘으로 한 방만 때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말합니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났고 하나 되는 법을 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되라고 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랬죠. 굳세게 되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라고 했죠. 주님 안에서 뭘로요?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안에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 권세에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을 흉내내야 된다고 5장 1절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했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격 준비는 바로 그거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공격 준비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라고 개역에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인의 그 갑옷입니다. 그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투구를 쓰고 가슴마기를 대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앞치마처럼 있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 준비입니다. 4장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마의 관계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온몸을 덮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새 사람이고요, 악마의 관계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입니다. 4장 2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화를 내는 것이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 다른 사람 형제자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관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겁니다.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고 29절에서는 음란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악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악마의 관계는요, 대부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악과 유혹으로 드러나는 사기와 속임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악으로 보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은 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선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끝까지 사탄은 속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믿게 만듭니다. 어제 설교 첫 시간에 제가 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굉장히 좋은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은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고 완벽하게 합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악을 흉악한 범죄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악한 일을 해서 징계를 내린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랍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린 악한 사람이면 징계를 하고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면 또 어지럽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또 용서해주고 속아주셨으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속아주셨으니까.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마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살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살이 뭡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영적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전부 영적 세력입니다. 통치자들은요, 3장 10절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또 권세자들은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하고요, 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방인 신들인데 특별히 아르테미스 여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 밖의 모든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영적인 세력을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순서대로 모두 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인간,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악한 마귀와 마귀의 그 부하들, 거짓 신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죠. 무적행에 가두었다. 그런데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가둬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활동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갑옷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오라고 유혹하죠. 동물들도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는 것을 나오게 해서 잡죠.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갑옷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 옷 벗고 나와서 옛사람을 입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참고 살아? 나와서 확 부어버리고 사탄이 욕도 하고 분노도 하면서 싸우고 할 말 하면서 살아. 이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옛사람을 도로 주워 입으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땀으로 다 젖었고 흙이 묻었고 일하고 나서 더러운 옷을 벗어 샤워했는데 그걸 다시 주워 입고 싶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거 다시 주워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옛사람을 입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 안에서 나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예수님 닮아.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라. 이게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13절에서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는 게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랬죠. 모든 악을 대적해야 함으로.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높이 받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옷과 무기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검이나 이런 걸 선사받았으면 높이 받들고 뒤로 물러나죠. 하나님께 받은 그 갑옷을 높이 받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은.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악한 시대, 그래야만 이 악한 날이라고 그랬죠. 악한 시대는 현재의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것과 다가올 위기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와 맞설 수 있습니다. 먼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맞선다는 게 뭐죠? 대적하고 마주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극복하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으며 그랬죠. 그리고 일을 끝낸 뒤에는 완전히 다 극복하고 적을 물리친 뒤에는 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적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승리한 거죠. 선다는 말은 적을 완전히 물리친 다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결론을 다 말한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저 악을 물리치냐?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죠. 이 허리가 뭐냐면요, 남자들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급소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만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길게 허리띠처럼 생긴 것을 여러 개 달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치렁치렁 앞에 달려있죠. 뒤에도 달려있고 앞에만 달려있습니다. 주로. 그게 뭐냐면 적이 공격할 때 생식기를 공격하면 바로 죽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급소를 막기 위해서 그걸 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끈을 매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허리띠와 연결이 돼 있어요. 허리띠와 앞 가리개가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보호하는 것을 생식기를 보호하는 그림으로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정의의 가슴막이. 가슴막이는 보셨을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금속으로 된 판을, 사람의 가슴처럼 생긴 판을 앞에다 달고 끈으로 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를 보호하죠? 심장을 주로 보호하는 겁니다.
가슴 보호대입니다. 가슴이 뭐죠? 가슴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어에서나 한국말에서 마음이나 가슴은 감정을 뜻하죠. 근데 이 그리스어나 히브리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 지식입니다. 심장은. 그리고 내장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이 나오면은 감정이고요. 심장이 나오면 마음, 심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생각과 지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 흉배가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슴, 심장과 내장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 두 부분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뭘 지킵니까? 우리가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창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의 지식, 그리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 의의, 정의의 보호대로 막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지식, 또 주님의 마음,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의 앞치마만 있고 가슴막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정의만 진리만 살아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냉혹한 사형 집행관처럼 됩니다. 사람들을 무조건 다 어떻게 합니까? 정죄만 하죠. 법에 따라 딱딱 끊어내겠죠. 그게 의롭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과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인 것 같지만 마귀의 악한 계략과 진정한 평화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 한 마리 빼놨나요? 버티어 서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딱 하고서 버티 서는 겁니다. 15절에는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신는 짧은 장화입니다. 신발. 어떻게 할 수 있죠? 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은 사실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뭐 도로가 잘 포장이 돼서 맨발로 걷는다고 해도 사실 꽤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맨발로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 가시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보호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뭐예요? 가라는 게 아니고 15절은 차비를 하라고 했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적을 막으면서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발끈을 딱 묶고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발끈이 풀어져 있으면 신발끈 묶다가 일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신발끈 딱 묶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개역보다 더 나쁘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그랬는데요, 그게 잘못됐어요. 뭐냐면 원어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하는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즉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으라는 거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는 애매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기 쉽게 고친다고 하는 것이 말을 어렵게 바꿔놨습니다. 초점은 신발에 있지 않고요, 준비에 있어요. 신발끈을 메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뒷부분에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진리를 지켜라, 주님의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라. 15절은요, 복음 좀 전할 준비를 하라. 만약 진리와 정의로 마귀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바로 마귀와 싸우면서 진리를 지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면서 마귀와 싸우지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이거는요, 이 방패가 로마 군인들은 긴 방패와 짧은 방패가 있습니다. 짧은 방패는 1대1 육박전에서 손에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거고요. 긴 방패는 바로 이 4피트짜리 긴 것입니다. 큰 방패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한 줄로 쫙 놓고 몸을 약간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가릴 수 있죠. 그래서 백인대가요,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가로 10명, 세로 10명, 100명이 줄을 서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 전략이 뭐예요? 방패를 물에 적셔요. 충분히 적신 다음에 앞에서 방패를 쫙 들고요, 옆에도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머리 위로 듭니다. 그렇죠? 앞줄 옆줄은 앞에서 맞고 머리 위로 듭니다. 그럼 완전히 거북이처럼 되겠죠. 그럼 적이 1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면 불화살이 방패를 만약에 안 적셨으면 불이 붙겠지만 방패가 젖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방패는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개인이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로 불화살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불타 죽겠죠. 공동체가 함께 막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전투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 뭡니까?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악한 자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거짓 가르침과 핍박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빼놓고 뭐만 가르치면요, 복 받으라는 좋은 얘기만 골라서 가르치면 다 좋아합니다. 위로가 축복이 되는 거.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일 수 있어요. 왜? 물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제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뭐예요? 그 듣기 싫은 말씀은 집어치워버리고 뭐 하라고요? 병이나 고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역사적으로 병이나 고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한 세력의 공격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믿음으로 막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의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뭐예요? 거짓 가르침과 핍박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화살 공격은 실제 공격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전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포병이 나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포병들이 대포로 적진을 사정없이 쏩니다. 그러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있고 기껏해야 건물이나 물자들만 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전쟁이 끝나냐면 보병이 가서 직접 총을 쏘고 싸워야만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불화살 공격도요,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불화살을 많이 쏘아서 적진을 흐트러 놓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백인대가 100명씩 방패도 쓴 것이 어느 한 군데라도 뚫고 들어가서 만약에 죽거나 그 진이 무너지면은 그러면 불화살 공격은 1차적으로 성공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후속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 육박전을 준비하라는 것이 1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와 소리 지르면서 이제 화살 쏘던 걸 멈추고 칼과 방패를 들고 적들이 막 달려옵니다.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 헬멧을 쓰라고요. 헬멧을 먼저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뭘 보호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실제로 뭐 자전거 헬멧이라도 사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머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근데 이 칼을 설명 안 했어요. 이 칼은요, 말씀의 검은요, 이게 긴 칼이 아니고 짧은 칼입니다. 그 짧다고 해서 아주 짧은 게 아니고 근접전에서 쓰는, 보통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쓰는 요거만한 칼입니다. 긴 칼은 뭐냐면요, 아주 길어서 말 타고 쓰는 칼이 긴 칼이고요. 이것은 짧은 칼입니다. 그래서 맞서서 백병전을 할 때 직접 서로 맞붙어서 싸울 때 쓰는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이 뭐라고요? 말씀의 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를 다 받았어도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뭡니까? 공격 무기를 다 갖춘 뒤에 18절에서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르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간구는 특별한 기도나 제목이 있는 탄원, 요청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와 특별한 기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기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죠. 항상. 근데 또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항상.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고요, 철야 기도하고 막 많은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는데 집중을 했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그것을 생각을 놓치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똑같은 거 생각하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께 항상 그것을 생각해서 놓지 않고 틈나는 대로 우리가 짧게 꼭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뭐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뭘로 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볼 때 내가 해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잘 됐다라고 하는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그게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예수님도 뭐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려놓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랬죠.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졸지 않고 버티다 보면 지치게 돼 있죠. 그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랬죠. 깨어서 그랬고요. 졸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내 생각 버리고 졸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참는 훈련을 하면서 뭐 하라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겠습니다. 여기서 큰 착각이 벌어져요. 아, 성도는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saints라고 번역한 말인데요. 영어에서 saints는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누구 보고 나오니까 신부들이나 목회자들을 saints라고 해요, 영어로. 뉴올리언즈 세인츠가 그 풋볼 팀이 있죠. 그 세인츠라는 말은요, 바로 이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은요, 막 싸우려고 하는 어떤 분들도 계세요, 저하고. 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본인은 모든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왜?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바울이 바로 뭐예요? 그 세인츠, 성도 중에 거룩한 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말씀의 검을 들고 앞서 나가 싸우는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전투에서 가장 고대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싸우는 장수예요. 장수가 쓰러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싸우는 장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맥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건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어떠라고요?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열린 입 안에 말씀을 받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리면 그 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기도해달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입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울의 열린 입 안에 그것을 덥석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입을 열 때가 아니라 열린 입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알릴 수 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신비라는 말인데요,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면 미스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군가는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죽어도 모른다, 그거는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그냥 즉 몰라. 너와 나만 아는 것, 이게 미스테리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것이 바로 이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근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사신이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죠? 외교관. 외교관이에요. 황제가 어떤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황제 대신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요? 복음의 사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로마 제국에 왔습니다. 사슬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뭘 말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을 담대히 로마 제국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말씀 전하는 자가 쓰러지면은 그 공동체는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제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제가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강해지고 교회 세력이 막 확장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잘못된 마귀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선 사탄에게 속지 않은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의 마지막은 기도인데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요, 마귀의 유혹은요 매력적이에요.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탐욕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죠.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하고 싶은 대로 표출해서 가정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서 바울이 말한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고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욕먹어도 참고 다 참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그게 바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주인과 종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갑옷의 비유로 진리의 갑옷을 입고 뭡니까? 진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슴과 배를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공동체가 함께 들고 이 싸우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은 맞부터 싸우는 겁니다. 불화살이 끝나면은 맞부터 싸우는 건데 그때 우리가 믿음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방패와 말씀이라는 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의 끝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공동체를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지도자들을 쓰러뜨려서 갈라지게 하고 분열이 생겨서 흩어지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마귀 밥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목적은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 그냥 끈끈하게 서로 친하게 지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지만 참아주고 안아주면서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